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번이 그 산상순종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이 의입니다. 세상에도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의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상황이나 나라별, 즉 주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 이 의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든지 죄를 짓지 않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같은 의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쯤은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취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상이 오히려 더 좋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엄격하게 공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은 공명정대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좀 서운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잖아요. 아니, 안으로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0.0000000 한 1% 정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 쪽으로 좀 기울여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더 엄격하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올바른 것이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그 의가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입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그 경건의 모습, 자비의 모습, 구제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적인 면도 있고 법적인 면도 있고요. 그것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냥 사람들한테 드러날 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슬금슬금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잘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 그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보다 더 엄격하게 더 잘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니, 드러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그걸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랑하거나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의로운 행위를 나타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게 하라. 네. 조용히,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 알 정도로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남이 했던 것을 자신이 했다고 막 자랑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죠. 창피해. 저도 그런 일 있었던 것 같아요. 창피합니다. 지금 생각할 때도 창피합니다. 욕먹잖아요. 부끄럼 당하잖아요. 또한 경건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랑.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있다. 자랑하고 떠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데 자랑할 것이 뭐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야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나팔 불듯이 막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경건의 모습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보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오더니 뭐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가, 우리 교인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 교회가 그런데? 하면서 욕을 먹게 됩니다. 욕을 먹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만, 교회는
항상 거룩하거나 항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룩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항상 깨끗한 사람들만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 즉 교인입니다. 교인이 바로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거짓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말썽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많이 당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가 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년 후에 0.1% 바뀌면 맞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0.2% 바뀌면 맞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내가 그동안 내가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자체가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었고 내가 거짓된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죄가 올라와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당연히 교인들 또한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끔 계속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 안에, 아니 세상 사람들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항상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자만이 갑자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 스스로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마구 발생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고 성결되어 있지 않으면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항상 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당연히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당연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면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이 맞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을 짓거리들을 하면서 욕먹는 것은 하나님부터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알려주고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 안에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돕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점검하고 내 가족을 점검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점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욕을 먹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욕 먹는 것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일도 자기 일도 아주 잘하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똑똑해져야 되며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똑똑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더 노력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 주님의 의를 위해 피해를 보는 것,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을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똑똑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경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주 안에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한